미국의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을 2주 앞두고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하고 아내하고 아들 셋이 이렇게 기차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그만 기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하고 아내는 무사했는데 그만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비극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손 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성경 필요 없다. 손 얹지 않겠다. 그렇게 끝까지 성경에 손 얹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취임식을 했습니다. 자식이 죽은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반항심이 있잖아요. 반항심. 반항심이라는 것은 억울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무 부당하게 당했다. 억울하다. 죄를 지은 것보다는 벌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15,000원짜리 하나 끊으면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50만 원이 날라왔다. 그럼 부당하죠? 이건 억울하기 때문에 반항심, 반발심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과제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매를 그냥 한두 대 때리면은 적당한데 10대, 20대를 때리면은 그 어린아이도 반발심,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억울하다 그 말이죠.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오늘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가?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크다. 내가 받는 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더 많이 내리셨다. 내가 무슨 욥은 사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욥 자신을 볼 때 뭐 허물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자식을 다 잃는 엄청난 비극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이 벌이 내가 받는 형벌이 나의 죄보다 무겁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욥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당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 부당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이렇게 나를 가혹하게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을 이렇게 왜 더 무겁게 나를 대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또 9절에는 왼쪽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도 만날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좀 하나님을 만나서 속 시원하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큰 고통 속에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큰 비극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쪽을 가도 서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신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 이제 이 물루에다가 이 큰 북을 이렇게 걸어놓고 백성들이 이제 억울한 일, 뭐 조상에 대한 일, 또 목숨에 관계된 일, 또 이 모함에 관한 뭐 그런 일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 북을 쳐가지고 임금님을 만나잖아요. 임금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직접 아뢰게 되면은 이제 그 호소를 들어주는 신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임금님을 만나게 되면은 속이라도 시원하죠. 그런데 이 욥은 지금 사방 다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답답한 심정, 괴로운 심정, 이 막막한 마음,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없고 호소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러나 나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분명히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마침내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을 내가 알지는 못하여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의 미래를 모르고 나의 운명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연단하심으로 나를 정금 같은 신앙,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그래 하나님은 나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마침내는 살리시고 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영국의 시인이며 이 소설가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고통이 많은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주는 유익, 고통의 효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유익한가? 고난이 왜 있는가? 우리 인생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하나는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깨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뭐 잘 나갈 때는 그리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고 세상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고 세상에서 오래 머물고 싶고 세상을 이게 향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뭐 실패라든지 부도, 질병, 이혼, 배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이 환상을 깨뜨려 준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향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의 유익, 고난의 효력은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때는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돈, 내 몸, 내 건강, 내 생명, 내 집 다 내 거라고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의 소유주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실패와 질병과 배신과 또 이 죽음에 이렇게 당할 때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나는 다만 이 관리자요 맡은 자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도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소유자가 아니고 나는 다만 관리자요 청직이요 종이요 심부름꾼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환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환상, 내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에 서도록 고난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의 유익은 고난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소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유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이렇게 사는데 이 시세가 3억이라고 쳐보세요. 3억. 누가 와가지고 3억 줄 테니까 그 집을 파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3억 5천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3억 5천은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자기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이게 심리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 난초 교회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중국 교인들이 저를 보고 마웬을 닮았대요. 마웬 알죠? 마웬. 이 마웬은 여러분 알리바바 회장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마웬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럼 내가 마웬하고 이렇게 닮았는데 마웬하고 나하고 바꾸겠느냐? 그럼 저는 안 바꿉니다. 나는 그래도 박인수가 좋지 마웬이 안 좋아. 그 내 소유 효과예요. 그 또 여기 우리나라에 왔더니 저보고 또 안성기를 닮았대요. 안성기는 국민 배우입니다. 국민 배우. 잘 나가는 배우인데 그럼 안성기하고 바꾸겠느냐? 안성기하고 안 바꿔요. 나는 또 박인수 목사가 좋지 안성기 안 좋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이런 몸이지만은 내 것에 대한 그 애착, 애정, 사랑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좋은 것이야. 내 것이 귀한 것이 하는 이 소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아들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죠. 목숨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드린다는 것은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죽음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 자신을 드리라 할 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애착을 갖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양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라, 양도하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정금과 순금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술꾸러기고 우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고, 생명적인 것, 거룩한 것,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것을 양도하고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독자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정금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드림으로써 더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100% 양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존재,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믿음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양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시지만은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더 좋은 것으로, 생명적인 것으로, 창조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반항심이나 원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 고난을 주심으로써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고 있다는 이 환상을 깨트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가 영원한 내가 살 집이요, 영원한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심으로 나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요 주의 청직이요 종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심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생명적인 것, 창조적인 것으로 주고 순금과 정금처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고난이 오면은 저절로 순금처럼 될까요?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은 저절로 정금 같은 존재가 될까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선택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정결하고 또 순결한 존재, 정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이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깨끗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음식, 데일리 푸드, 매일매일 먹는 음식, 또 네시서리 푸드, 필요한 음식,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한 음식, 매일매일 내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명령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 폴 추니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고난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이렇게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나빠져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불신앙적으로 행하게 되면 파괴적이고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의의 공의로 다스리시며 오늘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탁구 선수 가운데 보니까 그 독일의 탁구 선수 여자인데 이 오른쪽 팔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외팔이 탁구 선수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외팔이 가지고 4번을 출전했대요. 4번을.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고 좀 대단한 사람이 여자인데, 근데 이 여러분 그 장애인 이 팔목 없는 장애인이면은 옛날에 저도 이제 제가 청년 때 그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오른손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꾸 감추느라고 바빠요. 감추느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 팔목 거의 없는데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탁구 선수가 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비관하고 불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세계적인 선수. 제가 보니까 탁구를 굉장히 잘 쳐요. 뭐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왼팔 가지고. 그런 선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항변하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순금 같은 존재, 정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고 코로나가 있고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는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지켜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이 고난은 마침내 우리를 정금 같은 존재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을 가리켜서 살균제라, 살균제. 여러분, 살균제. 이 살균제 자꾸 손 닦죠? 고난은 살균제다 그랬어요. 악을 살균하고 죄를 살균하고 정욕과 더러움을 살균하고 정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이 정금 같은 존재, 순금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함으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